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느 분을 통해서 왔습니다. 불이 나게 왔는데 갑자기 왔는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스케줄입니다. 그냥 목사님께서 교회 허락해 주셔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저는 무서웠어요. 여기가 보통 재단이 아니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왜 보내셨을까? 네,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로서 세워진 교회, 그 한 명도 아니고 48분이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세상의 물결에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디다가 눈을 고정해야 될까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입니다. 많은 징조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늘 부르시더라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참 저는 장로교 목사, 통합중 목사인데 장로교의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죠? 근데 여기 오니까 막 몸이 덜썩덜썩해요. 바로 이건데 왜 내가 너무 오래 있었나?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중국에 가서 여기처럼 이렇게 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선교사가 왔기 때문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너희와 해서 훈련시켜서 보내신 거예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는 건 그렇지 뭐. 먼저 제가 중국에서 중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어쨌든 인자 진리교회라고 했을 때 제 얘기를 듣고요. 와, 어떻게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교회 이름으로 정했을까? 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와서 보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이더만요. 근데 어쨌든 참 묘합니다. 동네 이름에다가 또 진리 대신 예수님이 그 속에 있으니까 와, 여러분 복됩니다 진짜. 네. 어쨌든 제가 여러분 속에 있던 어떤 사람, 아니 여러분 지금 교회 속에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여기 스티브 선교사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이게 방송이 이게 바깥으로 안 나간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참 다행스러워요. 저는 이게 방송이 바깥으로 새면은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저 이름도 제 이름을 저게 본명인데 본명을 기억하지 마세요. 스티브, 중국에서 스티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티브. 예, 요게 제 이름입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현역에 있으니까 혹시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려면 스티브라고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 이 추하고 더러운 이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진짜 한마디로 하면 신묘막측합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동부교회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 그 가족이 6형제 아닙니까? 전부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거기에 또 동부교회 목사님 자녀들도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더라고요. 여기 왔더니 또 그래요. 저는 근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장돌비처럼 굴러다니다가 하나님은 어느 날 찾아오셔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3대 4대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참 복된 거예요. 나는 형제들 6분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인간적으로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 개인적인 신앙이 어떤가? 저는 군대에서 육군 중위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 잘했습니다. 대대에 6사, 3사 모든 그 장교
장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A 플러스였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그 소대장들이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잘하면 끝까지 그 높은 고지를 사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병들이야 자기네들끼리 뭐 놀고 하지만 장교들은 피곤하니까 장교들, 소대장들끼리 바깥으로 나갑니다. 저는 철책선에서 근무했어요. 철책선에 5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몸이 피곤하니까 나가서 술 마시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 덜컥 심장에 문제가 오고 그래서 이 그 사단병원에서 군단병원에서 1군병원이 원주에 있었습니다. 1군병원에서 또 국군진해 통합병원으로 내려갔습니다. 1979년 4월 달로 기억하고 있는데 내려갔더니 불안제가 있는 거예요. 벚꽃이 얼마나 활짝 피었는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내려갔습니까? 아프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량하더라고. 그 아름다운 벚꽃을 봐도 감동이 없는 거야. 마치 죽으러 끌려가는 소처럼.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제가 입원해 있는 그 병동이 2층이었습니다. 병동이 한 7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병동인데 어느 날 매주 수요일 날만 되면은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음악이구나, 참 좋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쫙 제 귀에 딱 꽂히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는 제가 야 저게 왜 이렇게 아름답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고 갔습니다. 지금 점심 드시고 얼마나 졸린 시간입니까? 저도 지금 막 버티면서 합니다. 지금. 안 돼, 나 버텨.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제 병동에서 그 소리 나는 쪽으로 갔더니 아마 저 정도 예배당 들어오는 정문 그 정도 거리였어요. 갔더니 목조로 된 건물이 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반은 왼쪽으로 카톨릭, 반 오른쪽은 개신교회. 근데 그 음악 소리가 어디서 나왔대요? 개신교에서 카톨릭에서 나왔으면 제 지금 어떻게 됐게요? 모르지 뭐. 아무튼 그 소리가 개신교 쪽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딱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본당의 안에 피아노가 딱 있고 피아노 옆에 7, 8명의 사람이 딱 서서 아카펠라로 짠 C 코드로 짠 무반주로 사성부로 쫙 하는데 와 정말 멋있더라고요. 예수도 모르는 제가 그 음악 소리를 듣고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저도 나도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으로 좀 가까이 가서 보려고 교회 안으로 문 딱 들어가는데 문을 여는데 발이 안 들어가요. 발 넣는데 또 튀겨나오고 또 튀겨나오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임마 네가 왜 들어가려고? 들어가지 마. 에이 나쁜 저기 있는 사람들은 내 백성들이야. 내 자녀들이야. 너 뭐야? 안 돼. 들어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는 제가.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서 제 마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좀 데리고 들어가 줬어. 내 양심에 내가 못 들어가면 누군가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인가요? 아침을 먹고 제 병동 장교 병동이 따로 있는데 이 5분의 위에 2층에 5분의 4는 사병 병동이고 5분의 1은 장교 병동입니다. 아침을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한 병사가 이게 좀 개레군이지 경찰을 하는 김중희 지금 시간 9시 20분인데 9시 반에 예배가 있습니다.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한테 복음도 안 전했어요. 9시 반에 예배인데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야.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어떻게 알아 내 마음? 남이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내가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자. 이게 그 후손병원이 되니까 환자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군인들이 들어오면 간호장교, 군의관들이 다 체크를 합니다. 다 체크. 이번에 누구 들어왔다, 어디로 간다고 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 가죠. 근데 저는 안 갔잖아요. 이거 맹탕이다. 여러분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면 어떡합니까? 잘하시네. 많이 찔러보셨구나. 젓가락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꼭 찔러보죠. 근데 익었으면 쑥 들어가고 안 익었으면 안 들어가죠. 그 사람들이 저 사람 김문환 중에 기도하자. 예수 믿게 전도하자. 아마 저도 저 모르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병사가 상대교회에 대해서 안 들어서 격려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이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제가 뭐 압니까? 예수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음악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도 음악 참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미군 부대의 오페라단 성악도 하시고 오페라단에 계셨어요. 그리고 족보를 따져 올라가 보니까 저희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렇죠. 외할아버지가 당시 일제시대 치과 의사였어요. 치과대에 나왔어요. 근데 바이올린을 얼마나 잘 치는지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얘기하시고 어머니가 이게 몇 번 확인을 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근데 다른 이모님이 5분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맞습니다. 이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병이 나가서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아따 교회 들어갔더니 예배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시작.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여기 몇 분이세요? 뭐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집어던지는. 근데 5월 1일부로 제가 대위에서 중위에서 대위로 진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가 평정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병원장한테 진급 신고하고 뒤에서 전도사님이 쳐다보니까 웃기지도 않는 거야. 예배 시간에 계속 집어던지니까. 하루는 저를 불렀습니다. 김대인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예배당에 와서 계속 머리만 집어던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만나서 병도 고치고 좀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왜 당장 제가 뭐 군인 장교가 돼가지고 병원에 근무하러 온 거 있잖아요. 병 고치러 왔지.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예. 군대 생활을 계속하고 싶은데 왜 평정이 좋으니까 평가가 좋으니까 군대 생활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병이 나가지고 멀리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장이 돼서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겠고 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많은 그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3가지만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굶는 겁니다. 왜 굶는 겁니까? 제가 왜 굶어야 됩니까? 얼마나 맛있는데 꿀맛인데 그때 뭐 제가 나이가 25, 26 그 정도니까요 꿀맛이죠. 돌멩이 들어가도 금방 소화되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김대희님이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혈기가 있으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첫째는 병 고치러 왔으니까 병 낫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제가 저희 부모님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왜 제가 2등은 하지 않고 1등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처럼 되지 않냐고 합니다. 어머니는 성화가 가시고 미팔군에 다니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형사입니다.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 사람. 환경도 다르고 삶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방향도 다르고 계속 충돌이. 제 어릴 때 우리 삼남매 이 피덩이 때 그냥 두 분 이혼하고 말았어요.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 부모님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정상적인 부모님들 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이게 뭡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자꾸 회의가 생기고 부모에 대한 미움이 싹트게 되고, 그래서 내가 군대에 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서 내가 군대에 가서 나는 1등만 해야지. 안 그러면 부모님처럼 되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고쳐주시면 우리 부모님도 내가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생모가 미국에 계셨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재혼해서 서울이하고 같이 사시죠. 어머니한테 전도 편지했어요. 어느 날 답이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가 보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예수를 모르고 불교 신자 아니냐. 근데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 웬일이야 큰 대형 십자가가 쫙 빛을 쫙 발하더라. 와 대단하다. 네가 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런가. 내가 알겠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다. 이 대형 십자가 밑에 영주가 있는 거야. 이거 좀 어떻게 좀 난 잘 해석이 안 된다. 교회 가서 전도사님이 누구한테 좀 해몽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교회 여전도사님한테 가져왔어요. 자, 읽어보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한테 역사하셨다. 그런데 아직 세상의 때가 아직 벗겨지지 않았다. 아직 우상을 섬겼던 그런 세상의 방법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계속 기도하라. 알겠습니다. 계속 기도했죠. 한 두세 달 지났나요? 어머니한테 다시 편지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그 산호세, 캘리포니아주에 산호세가 있는데 그 산호세에 할렐루야 교회가 순복음 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딸이 있는데 셋째 딸이 이대 성악가를 나오셨어요. 그분하고 둘이서 중창을 하는 거예요. 그걸 사진을 보내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변화된 것보다도 내가 뭔데? 내가 지금 뭔데? 금방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 응답하셨네?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요,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제가 있는 그 교회가 목조 건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조 건물에서 한 30m 앞에 새로 신축하는 교회 신축 공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성도들한테 가서 신축 공사장에 가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려고 갔어요. 근데 이제 밑에는 기초가 다 돼 있고 골조를 올려서 이제 2층 슬라브를 치고 이제 하는데 안으로 7, 8명이 쭉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문으로 들어오는 쪽에 나무를 세워놓고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무너지는 거예요. 동작들 빠르구나. 제가 가는데 저는 딱 중간에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순식간에 튀어나가더라고요. 저는 이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김대님 죽었다. 이거 큰일 났다. 담임 목사님도 출장 중에 안 계시고 이거 난리 났다.
그러고 안절부절 하는 게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근데 저는 딱 앉아서 있는데 아무 아프거나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철근이 있잖아요. 철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강하게 붙드시는 그런 많은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순교자 48명을 배출하는 그 역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저한테도 느닷없이 닥쳐지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그냥 뭐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보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칫하면 찔리면 병원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조금 보려고 하는 시각이 열리면서, 그리고 주변의 전도사님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신다, 형제를 쓰시려고 합니다, 형제를 붙드시고 계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가대도 쓰고, 그 제가 처음에 봤던 7, 8명의 그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면은 이브닝 코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병동이 7개가 있으니까 거기는 해군 지역이기 때문에 육군은 9시가 되면 점호라고 합니다. 남자분들 아시죠? 여자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거기는 순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 되면은 교회에서 연습을 딱 해가지고 병동으로 쫙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딱 가면은 벌써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소리가 울리잖아요. TV 보고 있다가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러고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까지 후송 와서 누워있는 아들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들이 빨리 병을 나서 정상적으로 군복무하고 제대해야 되는데 그 병동에 누워서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몸이 그 병동에 있다는 사실이 그들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들들, 손자들 군대에 가서 몸이 아파서 병동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환자인데, 예, 저도 심각한 환자인데 예수님 믿고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 보고 뭐 헌금 내는 거 뭐 모든 것이 그렇게 아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는 예수님 믿으면 다 이렇게 하는가 보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예수님 믿고 바로 세상으로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교회 병원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병원에 있었고 그 병원 속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 믿고 주변에 살펴보니까 다 환자들이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사는가 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금식을 하고 새벽에 나오는데요, 아침에 나오는데 돌멩이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돌멩이가 막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금식 3일하고 그래서 쩔쩔 굴거나는 게 좀 도왔나? 앞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새들이 거기 앉아서 막 지지배 막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얼마나 잘 피웠는지요. 네? 아침에 3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밥을 먹었죠. 밥 먹고 나니까 뭐가 땡깁니까? 담배가 땡깁니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피웠는데 연기가 쭉 들어가서 배 속에 들어가니까 웩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일간 쫄쫄 굶었으니까 담배 안 피우고 굶었으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물 한 모금 다시 마시고 또 담배를 쫙 연기를 집어넣습니다. 이제는 그 창자 제일 밑에 있는 노란 동물이 와 올라오면서 담배가 착 끊어졌습니다. 담배 끊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아시죠? 담배 피우는 건 있죠? 말 안 해서 아시죠? 담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 집에 옆에 음식점이 있는데요.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하면 앞에 나와가지고 꿀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는데 맛있게들 피우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저희 병도 고쳐주시고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코러스에 들어가서 찬양하면서 가서 기도해주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초에 제가 다시 원복을 했습니다. 자대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3개월 동안 보직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연대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거기서 연대에 있는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봉사하는데 거기서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가 누구냐 했더니 이름이 최유신 병장입니다. 그 당시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이 최유신 병장을 만나서 그때 예비니까 가서 교제하다 보니까 자기는 제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대요. 그래 나도 마찬가지다. 서로 간증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제대하면 나가서 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왼손잡이잖아요. 그 형제는 바른손 들고 예수님과 매일 나 걷는 것은 즐거워. 예수님과 매일 나 더욱 사랑해. 같이 찬양한 거예요. 그때 참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보직을 받았습니다. 본부중대장으로 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전방 투입인 거예요. 들어갔는데 전방에 올라가서 중대 막사에 한쪽 기퉁이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한 1년도 안 됐는데 발가락 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실 만들고 주일날 되면은 제가 그 남아있는 전방에 투입된 그 병사들 말고 남아있는 병사들 데리고 예배드리고 대대장이 오는 날 저를 불러요. 그 소식을 알고. 야, 본부중대장, 여기 한번 물어보자. 그 대대장이 가톨릭입니다. 절 보고 그래.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세요. 생각에는 띄엄는 거야. 아니 너 그렇게 네가 복음도 잘 전하고 예수 잘 믿게 보이고 여기도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도 딱 달고. 근데 그 뜻이 뭔지도 몰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몰라? 그 다음에 정보장교를 했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대대 그 CP에만 있으니까 답답한 거야. 대대장님한테 보고해가지고 대장님 제가 우리 전방 그 대대 섹터를 한번 순찰하러 오겠습니다. 왜 정보장님이니까 쉽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연대에 그 군종사령하고 같이 지금도 저희 집에 사진이 있어요. 하얗게 눈이 왔는데 기타 딱 올라내고 그 연대 그 군종사령은 커피포트 딱 들고 그 눈밭을 올라가면서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대부터 쭉 다니면서 그 섹터에 철책선에 있는 사병들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니까 홍수 떠겨 경력하는. 그래서 제가 와서 수고한다 등 두드려주고 커피 따라주고 손 붙들고 기도해줬어요. 제가 미쳤죠. 오늘 목사님도 그러세요. 미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아요. 그냥 그렇게 성령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감동을 막 주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각 소대를 가면서
저는 가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 군종사령은 말씀 전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장, 그 최유신 병장이 사병이지 않습니까? 사병인데 사병이 그 전역하는 특명은 장교들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 형제는 1981년 2월 29일 날 제대했고요. 저는 하나님 얘기하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1981년 같은 연도 3월 31일 날 제대했어요. 제대해서 딱 나가니까 서울에 있는 장희동에 장석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장석교회에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벌써 한 10여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 30일 날 주찬양 선교단을 창단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걔네들보다 많아서 단장을 시키더라고요. 뭐 아닌 게 있나? 엘리엘 라마 사박대도 모르는 제가 나이 많다고 단장을 시켜주는데 아주 오랫동안 해먹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님 시간을 엄수해야 된다면 시간을 정해주시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 주무시지 마세요. 잠깐 이게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중국 선교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셔서 변화시켜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부르신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감히 그 외국에 가서 문화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곳에 집어 던져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주찬양 선교단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말씀과 교제하고 또 특별한 집회가 있으면 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다 학생들, 대학생들이고 그리고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1981년 12월 14일 극동방송 주최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포스터를 본 거예요. 근데 1차, 2차 예선이 있고 본선은 12월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 있더라고요. 그 젊은 아이들이 되니까 마음이 혹해가지고 우리 저 한번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것이라면 너희들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달에 그 당시 양평에 있는 북수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틴라이프 제자훈련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우르르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이 되었는데 강사 그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셨다면 일어나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데 일어나래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일어나서 회개하래요. 도저히 못하겠군.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일어나셔서 막 우시면서 하나님 이 못난 할미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셨는데 양말 한 컬에도 아까워서 내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못난 할미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그분의 한마디의 회개로 인해서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분한테는 커다란 회개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단순하고 깨끗한 고백입니까? 나 같은 사람 얼마나 더럽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주찬양 선교단 단장이고 무슨 뭐 옛날에 장교생활 뭐 어쩌고 했고 뭐 열심히 전도했고 뭐 했는데 내 마음속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에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되셨다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주찬양 선교단을 해서 정말 열심히 그 당시에 활동을 했습니다. 주찬양 선교단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이 바쁘게 하나님 우리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주최 전국 보험수학 경연대에 드디어 참가를 했습니다. 예선에 통과하고 147개 팀이 출전을 했는데 1차, 2차 예선 다 거치고 12명이 딱 12개 팀이 남았는데 그 12개 팀 가운데 저희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세종문화 대강동에 서게 됐습니다. 와, 젊은 청년들이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금상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박수 진짜 안 돼. 자꾸 그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시는 그 통로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극동방송에서 그 주최해서 금상을 받게 되니까 이게 매스컴을 타기 시작합니다. 극동방송에 가서 얼마나 녹음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게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모든 전국교회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게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송명희 시인을 만났습니다. 송명희 시인에서 여러분 아시죠? 예. 그 당시는 송명희 시인이 어렸어요. 근데 그 송명희 시인의 시를 가지고 우리 그 팀 가운데 최덕신 형제가 곡을 붙였습니다. 곡을 참 잘 씁니다. 서울대 나왔는데. 근데 그것이 방송을 타가지고 송명희 자매한테 들린 거야. 그래서 그거 내 시인데 하고 송명희 자매하고 이 최덕신하고 만났습니다. 그거 내 시인데 그러냐고 난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찬양 선교단하고 송명희 자매하고 어머니가 송명희 자매 데리고 같이 집회를 다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일주일간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모이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시면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4명, 15명이 모였던 우리 단원들이 모였는데 딱 5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건설회사 본향건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한국 건설업체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그런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동두천에 있는 미 켄 케이시 미 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송편에 있는 미 공군기지라든지 이런 곳으로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거기에 프로젝트 매니저를 해가지고 행정도 보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돈도 좀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선교단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회사에다 바로 사표 내고 집사람한테 얘기했죠. 내가 사표 냈다고 할 때 얼굴이 갑자기 확 변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그래도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당장 사표 낼 줄은 몰랐죠. 근데 갑자기 사표를 내고 나타나니까 생활이 망망한 거예요. 내무부장가 돼가지고 애들 먹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장당 선교단 풀타임으로 하면 무슨 돈이 갑자기 쌓아집니까? 집사람이 일주일간 말없이 저하고 싸웠습니다.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팀라이프 제자훈련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당신도 거기 가서 좀 주님하고 만남의 시간 갖는 게 어떻겠는가 그랬더니 회의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들이 그때 1살인데 열이 벌벌 나는 거예요. 도저히 엄마가 자리를 떨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장인 어른이 괜찮아 가라 내가
봐줄게. 이러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 집사람이 갔습니다. 3박 4일 훈련받고 딱 돌아왔는데 집에 딱 오자마자 저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팍 우는 거예요. 내가 당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당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방해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마귀 짓을 했다. 나 용서해달라. 막 저한테 빌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나가셨습니다. 저는 좋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아내가 허락하자고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내하고 호흡이 맞지 않아서 깨어진 선교사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부정적으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무엘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주 앞에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하는 사무엘 조사도 자식들 보면 웃기는 거예요.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방법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찬양 성의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면서 한 달에 20일 이상 나가서 살았습니다. 전국을 다녔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지. 저희 집에 오는 것이 마치 하숙집에 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희 집은 삼양동 미아 팔동의 산동네에 살았습니다. 하루는 집에 갔더니 아내가 아이들 안고 있는데 항상 웃는 거예요. 당신 수고했다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쳐다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일을 좋아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 길을 달려왔지만 막상 가정사정을 살펴보니까 제가 한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늘 다 있었으니까. 물론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필요하고 꼬맹이들이 아빠가 필요한데 그리고 돌아다녔으니까 그 모습을 살펴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마침 그 산동네 위에 순복음교회가 있었어요. 새벽에 가서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까? 제가 쳐다보는 아내나 두 아이를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까? 막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저는 이모님들한테도 전도하고 외할머니한테도 전도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할머니 계시는 집에 갔더니요. 그 할머니가 옛날 할머니는 머리에 쪽을 꽂지 않습니까? 비녀라고 그러죠. 근데 갔더니 비녀를 안 하고 그 풀고 머리를 파마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파마 이뻐지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 예수 믿는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일을 주시고 전도하면서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뭔데 자기 있는 겁니까? 이모님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근데 아직도 버티고 안 돌아온 이모님이 계세요. 남묘 호랭개교를 믿고 있습니다. 한 50년 이상 믿는데 정말 어렵게 사십니다. 불쌍해 죽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지금도 젓가락으로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주찬양 성교단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그 교회를 알게 하시고 그 교회를 알게 하시면서 신앙을 하게 하시고 또 신앙을 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또 성가대 지휘를 하게 했어요. 성가대 지휘하고 청년들을 통해서 찬양팀을 만들게 하시고 또는 심지어는 인천의 순동여자 고등학교 미션계인데 거기 교목으로 가게 하셔서 3년간 또 훈련시키고 또 그 인천에 있는 한국전력 지사에 가서 6년간 또 사목으로 일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많이 시키시면서 또 하나는 제가 그 파라과이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으시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바이올라 유니버시티라고 아주 신앙적으로 똑똑한 그런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신청을 했더니 I-20 그 입학 허가서가 왔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저에게 담임 목사 청빈이 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도 저희가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가서 주의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또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중국에 2001년 동북 쪽으로 단기 선교를 잠시 다녀오자 해서 잠시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그 교회를 통해서 동북으로 올라갔더니 하얼빈에서 한 12시간 열차를 타고 올라갔더니 쌍합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4시간 버스를 타고 들어갔는데 그 산 중턱에 폐 양로원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에서 목사님들 2사람이 왔다고 어디서 왔는지 연락이 되었는지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막 엄청 막 몰려오는 거예요. 소단지 들고 매트레스 들고 막 그 산 중턱으로 폐가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같이 왔던 그 목사님은 다른 쪽으로 가버리시고 저 혼자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는 중국어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 찬양도 중국어 찬양 하나도 몰랐어요. 제가 그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쳐다보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이 입에서 그 중국 음식은 전부 기름으로 막 하다 보니까 막 입에서 막 똥내가 나는 거예요. 양치질을 안 하는가 봐 도대체. 똥내가 나서 머리는 떡진 머리에다가 이 옷은 안 빨아도 표시 안 될 정도로 건져 옷을 입어가지고 버터를 번질번질해요. 그러니까 그걸 한 그 배가 안에 갇혀서 그게 숨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는데 아이고 냄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찬양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저를 이거 중국 성교에 마인드도 없는데 마음도 없는데 부르셔가지고 저 냄새나는 거 보고 저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 더러운 거는 저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네가 더럽다. 네 속이 더럽다. 회개하라고 했어요. 저 내 백성들이 얼마나 저 사람들이 말씀을 갈급했으면 저렇게 나와서 말씀을 사모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회개하는데 막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옆에 있던 통역하는 전도사님 같이 울고 같이 있던 그 모든 그 교회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한 사람 회개를 통해서 그 전체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를 중국 선교에 마음을 주시고 그냥 돌아와서 뭐 통합적 목사가 선교사로 가려면은 총회본부에서 가려고 하면 서류가 한 20가지 이상 됩니다. 언어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아멘 하고 그냥 가겠다 이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중대장을 했기 때문에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주의 일을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멘 좀 무식했죠. 당시는. 또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나 혼자 있다 왔다 갔다 하겠다 했습니다. 돈이 있나?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부에 가서 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 쫓겨다니고 결국 도망해서 흑룡방송 거기서 도망와서 산동성으로 도망왔습니다. 도망와서 거기서 저는 주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은 하나도 없어요. 뒤져보니까 중국 돈으로 2원이 있는 거예요. 1원은 그 당시 이 음료수가 1원이었고 또 1원은 만토라고 그래가지고 큼직한 빵 이런 빵 2개가 1원이었습니다. 그걸 제 방에 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왜 돈도 없고 지금 거기서 동북에서 쫓겨와서 갈 데도 없고 해야 될 일도 없는데 어떡하나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주님이 그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중국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일어나. 바보같이 찔찔 짜지 말고 나가. 나갔어.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 그 제자 중국인 한족 부부를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같이 찾았습니다. 학교는 찾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2개 가지고 돌려막기 해서 했습니다. 아멘하고 한 거예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학교는 찾았는데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정말 놀랍습니다. 동북에서 소수민족들이 막 몰려오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그림 아까 동영상 보셨죠? 학교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막 그 방음장치를 하기 위해서 돈이 준비된 대로 더덕더덕 붙이고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한 거예요. 네. 2004년 11월 15일 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해왔었는데 공안들이 어떻게 냄새를 맡는지 7번이나 학교를 옮길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중국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고. 2005년인가요? 엄마가 쓰러졌다고.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 있었는데 불이 나게 들어왔어요. 6시간 대수술하고 깨어나서 보니까 온 전신은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뇌 기능이 인지 능력이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도 가서 침도 넣고 해서 나름대로 한 4, 5년 정도 좀 회복이 되었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3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딸은 대학을 포기하고 엄마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간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간병인을 써가지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3년 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딸은 심한 우울증이 왔고 딸은 그 당시 온누리 교회 반주했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동부 이천동, 뭐 부천, 그다음에 뭐 양재 여러 군데인데 다니면서 반주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스트레스가 이 재즈 하는 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음악 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은 데다가 엄마까지 그렇게 되니까 막 우울증이 찾아와서 병원에 2번 정도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꾸준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정상적으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가서 학원에 가서 대타도 하고 또 계속 재즈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국 선교를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고 코로나 4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서울에 있는 서울 가산 디지털 쪽에 서울 중국인 교회를 하나님 만나게 주셔서 거기서 4년 동안 섬기게 됐습니다. 성가대 지휘도 하고 반주도 하고 악보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를 섬겼습니다. 이제는 이제 저는 그 코로나 전에 중국에 있던 우리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큰 그 교회들 그리고 선교회에서 파송했던 모든 선교사들은 명단을 공안들이 다 갖고 있어서 다 거의가 추방됐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안 잡혔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지금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리고 20일 날 제가 또 들어갑니다. 결론적인 것은 뭐냐?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애호상을 당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이 쓸모없는 그런 사람인데 저기 그 속에 헤매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 속에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음악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찾아오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저는 순교자 48명을 배출한 이 놀라운 교회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저는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앞에 서서 이 간증을 해도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을 배반할지 어떤 삶을 살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교지에 있는 이 교회로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간증을 하고 내 모든 삶을 베껴놓으신 거예요. 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니는 거니까 니는 찍소리 마라 이거예요. 영원한 상급은 주님께서 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그 말씀이 참 맥락이 참 기가 막힙니다. 너무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나에게 주신 그 선교의 사명 여러분 지금은 공산당이 와서 우리를 학살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십자가 앞에 죽는 십자가 앞에 죽어야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주님이 이미 살아나실 때 그걸 붙들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간증이 별거 아닙니다. 드라마틱하고 그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저는 예수의 증인으로 선 것뿐입니다. 간증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이 있어. 딱 한마디. 예수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멘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따라갑시다. 원래 찬양도 해야 되는데 하나만 찬양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찬양. 그게 제 간증입니다. 고백입니다. 동행.